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장장 3개월 동안 저녁 기도를 했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마지막 2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예, 마지막에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회를 하면서 지금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엘리야를 데려다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데리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해요. 또 조금 있다가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것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죠? 어떤 훈련?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반찬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 가뭄에 갔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이게 뭔 민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평을 하더라도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불 기둥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 매일 만나를 먹이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불평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뭐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또 죽겠는데,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도 나와서 불평을 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니까 이 훈련을 시키든 저 훈련을 시키든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는 무슨 죄가 있어서 엘리야 이 훈련 가운데 뛰어들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일들을 하시냐는 거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과부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난을 대표하는 부류입니다. 과부는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어요. 남편이 죽고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 남편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껏해야 한다는 일이 뭐였어요? 예, 이삭 줍는 일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거 죽어서 언제 먹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신다는 거죠. 흉년의 때 그런 과부를 찾아와서 엘리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바보처럼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요. 10절에서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자 첫 마디가 뭐냐면 자기 목말라 죽겠으니까 물을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의 때입니다. 가뭄의 때예요.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요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올 때 떡을 좀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밥 좀 차려달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여인이 아마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자의 고백이 뭡니까? 자기는 떡이 없다는 거예요.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만들어 먹고 지금 죽으려던 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그래, 미안하다고 나 물만 한 잔 달라고 하고 가야죠. 그런데 엘리야는 1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루로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와 너 아들이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르밧 과부는요, 그의 말을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엘리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실까요? 그렇군요. 여러분, 오늘 이 멘트는요, 사기꾼들이 하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투자하면
평생토록 이자가 계속 나옵니다. 달달마다 50만 원씩 여러분에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해 보셨죠? 할 돈이 없으십니까? 사기꾼이 하는 멘트잖아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리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꾼이 하는 멘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의 15절을 보게 되면 이 과부가 별말 없이 순종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뭄에 물을 떠다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마지막 양식까지 오늘 엘리야에게 대접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했거든요. 나그네에게 선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분명히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가뭄 가운데 마지막 통에 한 움큼의 가루가 남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셨던 훈련이 순종의 훈련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르밧 과부에게 하고 있는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의 요구에 따라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드림이 놀라운 것은요, 오늘 첫 번째,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대답이 뭐냐면 12절 말씀에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과부와 아들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좋아서 내가 먹을 것은 그래도 베풀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이 먹을 것을 마지막 양식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나는 굶어도 좋지만 내 자식이 마지막 굶어서 죽는 것을 어느 누가 보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마지막 남은 그것, 남아있는 전부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명령을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목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등을 마저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최선의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집 팔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채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가 뭐죠? 내 인생을 통틀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는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식일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내 심장도 떼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예요. 예전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사막을 횡단하다가 죽은 프랑스 부부와 한 아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가족인데 조그만 생수 2병만을 들고 사막을 횡단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누구냐면 9살 난 아들 하나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부모들이 사막을 걷다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탈수에 죽는데도 물을 마시지 않고 아들에게만 이 물을 주어서 다 마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아들은 목숨을 구하고 구조를 받지만 이 부부는 사막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내 자식 하나와 부부가 둘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시겠습니까? 아내가 사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을 먹일 거예요. 이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들이 전부였어요.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파 우는 아들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내 아니를 살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생의 원칙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르밧가복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의심과 위기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 바뀌거든요. 아무리 좋은 부모의 마음도 때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될 때도 진리였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리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도 진리지만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르밧가보는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가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 무엇을 봤어요?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가정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은요, 영원히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 받기를 원해요. 꼭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통과 기름병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것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어떤 인생의 우선순위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르밧가보의 전부는 뭐죠?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사르밧가보의 전부는 자기 아들입니다. 오늘 사르밧가보는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먹고 나면 더 이상 없거든요. 우리 아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없고 나면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가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통에 가루와 기름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 통의 가루가 조금씩 점점 많아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나아갈 때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마지르지 않는 사르밧 가부 집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좀 길게 부를게요. 그러니까 잘 아시고 한 주간 내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 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진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건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건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고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건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진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건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찬양할까요? 험한 세월,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아멘. 저는 마지막 때